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삶을 살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허망한 그 삶인데 그 허망한 삶에 대해서 7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밤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을 말하는데 그 옛사람, 허망한 것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참이라는 말이고 진실이라는 말이고 또는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냐? 알레테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가르침은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은 변하지를 않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진리는 어느 상황이나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때나 변함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우리 왜 진리 자체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좀 유명한 사람, 좀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게 맞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 또는 세계관이 되고 삶관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오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들이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 비진리구나, 이게 허상이구나, 이게 가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 진리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셨고 또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진리를 몰라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자기 나름대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인생이나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비진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허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영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진리를 깨우침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어떤 정치인이 말하면 그게 진리다. 어떤 교수가 말하면 그게 진리다. 또 어떤 좀 대단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진리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네. 전부 변하죠. 시간이 변하면 변합니다. 세월이 가면 다 변합니다. 뭐 대통령이 한 말도 어떤 철학자가 한 말도 세월이 가면은요 그것은 변화되는 것이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또 가르치신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을 또 보혜사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것 가르치는 건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또는 다양한 형태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고 성경을 잘 깨닫게 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뭐가 되냐면 진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것이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이게 허상인지 이게 실상인지 이게 빛에 속한 것인지 어둠에 속한 것인지 이거를요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비진리를 가지고서 또 우리를 속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 영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미혹의 영이라 유혹의 영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잘 알게 되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면 거기는 사망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면 좀 고달픈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길로 가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정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철학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진리를 따라가면 무엇이 있느냐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진리를 따라가면은요
그거는 나를 굉장히 호화롭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을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뭐냐? 허망한 길이다. 허상을 쫓는 것이다. 나중에 보면 내 속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어느 신학교에 갔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아주 그냥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찾아내시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잘 이렇게 구사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나도 좀 성경을 열심히 잘 공부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또는 또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그때부터요 제가 한 86년대에부터 이제 성경을 아주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좀 했는데 그 성경이 지금도 가지고 있죠. 거기에는 그냥 빨간색으로도 칠해놓고 노란색으로도 칠해놓고 지금 나잘나잘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한 번씩 펴봅니다. 그러면은 그때 깨달았던 말씀들을 거기에다가 적어도 놓고 표시도 해놓고 그래요.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가 돼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핸드폰의 단점이 뭐냐면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그냥 거기다가 메모를 좀 해야 되고 내 손때가 묻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손때가 좀 묻어서 그래서 거기에 내가 과거에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저는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지요.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또 체험을 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연구를 해야 돼요. 자기 연구. 자기가 성경을 보고 단어도 찾아보고 관주도 찾아보고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계속 그냥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말로만 하면은 이거는 거의가 본인화 되지 않고 자기화 되지 아니하면은요 그거는 자기 확신이 서질 않아요. 자기 믿음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려면은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서 저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묵상을 해서 자기 확신이 생길 때 그때는 이제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설교만 듣는 걸로 하면 지나쳐 버리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온다든지 또는 자신에게 어떤 그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는 기능을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성경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골방에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또는 먼저 주일날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역사체가 아닌가? 저걸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다 실행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받느냐? 성경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느냐?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어떻게 하냐? 허망한 것을 쫓지를 않는다. 세상을 쫓지 않고 허상을 쫓지 않고 남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속임당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리의 성령의 가르치심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허망한 삶을 살아왔던 그 옛사람, 허상을 쫓았던 그 옛사람, 아직도 예수 믿고도 그 허상을 쫓고 예수 믿고도 그 옛사람을 쫓고 예수를 믿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본질은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서 그냥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해서 이 옛사람은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다. 또 하나는 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이다. 유혹의 욕심은 욕심인데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건 옛 습관을 말하는 것인데 썩어져 나가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것, 그것을 쫓는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냐? 벗어버려야 된다. 왜? 그건 멸망으로 가는 것이니까, 죽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 유혹이라는 말이 아파테라는 거예요. 속임, 기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말이 에피두미아라는 말인데 정욕, 욕망 이런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냐가 욕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이 잘못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는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유혹 앞에 나를 기만하는 것이는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유혹의 욕망, 나는 지금 유혹의 욕망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옛사람은 다 그 유혹의 욕망을 쫓아서 살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유혹의 욕망이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거짓된 욕망이구나. 잘못된 욕망이구나.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하느냐? 벗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지요. 보기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왜?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그것을 쫓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인간 안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욕망이 있어요. 사탄이 심어놓은 욕구가 있어요. 또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것도 갖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이 어떻게 있냐? 욕심이 잉태한 듯 내 안에서 욕심이 싹트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욕망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욕망, 성령을 통한 욕망, 하나님을 통한 욕망이 아니라 사단을 통한 욕망, 세상을 통한 욕망, 육신을 통한 욕망, 미혹을 통한 욕망. 이 욕망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이 썩어져가는 푸데이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하는, 썩어져가는, 그러니까 부패해버리고 멸망하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 구습, 옛날 습관, 습이라는 말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생활 방식, 행동 양식, 이걸 가득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삶을 살다가 보면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 습관이 생기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썩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 옛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벗어버려야 된다. 벗는다는 아포디돔이라는 말이 벗어 던지다, 버리다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벗는 것이다.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랬어요. 그것을 낡은 옷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라고 그랬어요. 낡은 옷이 뭐냐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된 사고방식, 세상으로 인하여 가져진 사고방식,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갖게 된 사고방식, 그것이 인생관이 됐든 세계관이 됐든 종교관이 됐든 그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냐?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벗어야 됩니까?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허망한 거예요. 내가 일생을 이걸 위해서 살았다니. 이 허상을 잡고 살았다니. 이 허망한 것을 잡고 살았다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바보 같구나.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옛사람, 허망으로 끌고 가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깨우침의 은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벗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옛사람을 벗는 어떤 그런 방법,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옛사람을 확실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3장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이 전 지금 단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거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철저한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배워왔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됐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됐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옛사람, 옛습관,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철학, 이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벗을 수가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이 담배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담배를 피는 즐거움보다는 담배를 버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이거를 해롭다라고 생각을 해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배에다가 막 폐 그림도 그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피는 거는 피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걸 피면은 폐가 망가져 버린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망가질 때는 또 망가지더라도 피고 보자.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망가지는 걸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타납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요. 의사가 예를 들어 거기다가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도 이렇게 표시할 때 있잖아요. 담배를 얼마나 폈습니까? 끊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아니 계속 지금도 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것이죠. 왜? 그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니까. 네. 인간은요, 어떤 쾌락을 위해서 어떤 죄악을 또 짓는 거예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걸 잘라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게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음란에 빠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쾌락이 순간적인 쾌락은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나를 피폐하는 인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끊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은 그런 음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이렇게 핸드폰 메인 화면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이나 좀 이런 사람들 몸매가 어떻게 됐다, 약간 좀 벗은 모습 비슷한 거, 비키니 옷을 입은 무슨 이런 것들. 제가 옛날에는 또 사람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클릭을 이렇게 한번 해보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클릭하지 않습니다. 왜?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했느냐? 강렬하게 느껴야 돼요. 이 내 영혼을 파괴시킨다. 내 믿음에 하나 도움이 안 된다. 이걸 클릭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탐닉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옥 가나 이걸 갖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능선하게 생각하면은요, 절대 끊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나를 해롭게 하는 것, 나를 죽이는 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죄를 증오하고 미워해야만이 끊을 수가 있습니다. 토박을 하는 사람이 그를 증오하지 않으면요, 손이 잘라지고 발이 잘라져도 하는 거예요. 증오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옛사람의 미련이 남아서 옛 습관의 미련이 남아있으면 절대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이,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죠. 이건 해로운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건 쓰레기다. 옛사람이 추구해왔던 어떤 것들이 이건 쓰레기 같은 생각이야. 이건 오물 같은 생각이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분노를 내는 사람이요, 이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면은요, 분노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버려야 될 거야.
잘라내야 될 거야. 이건 쓰레기야. 내 옛사람 어떤 습관, 잘못된 생활 방식, 이거를 내가 옹호하면요 절대 끊지는 못합니다. 이건 버려버려야 될 거야. 이건 집어 던져버려야 될 거야. 이건 오물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하냐?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라는 말이 스키발론이라는 말이 오물, 쓰레기,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벗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깝고 미련이 남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지. 벗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최고구나. 예수님이 다구나.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얻으면 다 얻는 거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자각이.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미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미련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직도 자각이 덜 일어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구나. 예수님이 다구나. 이걸 그래야 버릴 수가 있어요. 이 고상하다는 말이요, 히페레코라는 말입니다. 이 히페레코는 히페르라는 말이 뭐뭐 위에, 또는 에코라는 말이 같다 이런 말인데, 뛰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탁월하다, 능가하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파리세파라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문의 모든 것들이라도, 그런 모든 것들도 가장 뛰어나신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거를 자각을 해야만이, 그래야만 이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은 그를 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으로, 그 옛사람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바울이 그 옛사람으로 살았다면 오늘날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으로 살았다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받아보면서 그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옛사람도 대단하지만은 옛사람을 다 버리고 예수를 얻고 예수로 살았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을 때, 그리스도가 사셨을 때는요 그 위대함은 무한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유한하지만은 그리스도는 무한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 철학으로 내 지식으로 해봤자 이거는 그는 유한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이거는 무한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무한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이 모든 세계가 없어질 천국 가기 그날까지 바울의 역사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왜 그냥 바울의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내가 아무리 힘이 좋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예수님에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잡혔을 때 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나에게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야 된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 제한되어 있어요. 내 실력 제한되어 있어요. 내 힘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그런 제한되지 않는 놀라운 무한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그걸 배설물로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음란을 끊으려고 해도 분노를 끊으려고 해도 이게요 내 힘과 의지와 결단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지와 결단으로 하죠. 물론 좀 어느 정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내 힘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저도 여러 가지 옛사람이 있고 또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딱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싹 변화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이 죄악에서 끊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슬에서 나를 끊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거를 없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결단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았던 것도 다 끊을 수가 있고요.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요, 죄하게 된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려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저의 모든 삶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물론 어떤 조그만한 것들은 내 의지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뿌리 깊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죄악들,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기질들,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어떠한 사고방식들, 이거는요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고쳐 쓰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바꾸어주시고, 우리 성도님 중에 저런 분도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시고,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게 기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린 진리를 몰라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뭐가 정말 참인지, 뭐가 정말 영원한 건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냐?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우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언제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벗어버리진 옛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벗어버리진 나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아버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어서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옛 죄악을 깨닫지 아버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성격을 버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옛 죄악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더러움을 벗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나를 저 고통으로 끌고 가는, 나를 저 지옥불로 끌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버려야 할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을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고 나의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음란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신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임하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허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허상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망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움을 다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잘라내지 못한 이 죄악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은 버려야 될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가장 고상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였으니 이제는 아버지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살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깨우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각 내 맘에 강같이